로마서 1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는 모든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모든 성경과 우리 신앙의 로드맵이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그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를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신칭의란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를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는 구원 여정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그 언약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져서 또 그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신앙이 세워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장 6절 7절의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의인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셔서 회개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르심 이전에 우리는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죄에서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죄의 질곡 속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건져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 5대 교리의 첫 번째, 죄인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적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적 무능한 자입니다. 세 번째, 전적으로 사망된 자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타락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6절 7절 보면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로마 교회죠.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그들 중이라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된 자들, 그들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일을 그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너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믿음에 구원을 받았어.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구속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완성시킨 그 결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악 중에 빠져있던 죄와 악만 행하던 저희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셔서 이제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전 죄인에서 하나님의 의인의 삶을 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이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전 세계 귀빈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초청한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또 영국에 왕가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초청한 사람만 그 황실 정원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심은 그 주체자가 부를 만한 자들을 뽑아서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그들 앞에서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왕실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에 합당한 사람을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셔서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좌편, 우편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좌편에 있는 자는 탈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교리의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된 자를 제한적으로 속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이론, 신학이죠. 인간이 만든 신학 안에 하나님이 갇히질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보면 많은 신학들이 있어요. 특별히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신학이 있지만 하나님은 칼빈주의에도 알미니안주의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매이질 않습니다. 다만 인간인 칼빈이 성경을 해석하다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셨구나.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구나 해서 그 예정교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의 뜻에 근접한 신학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칼빈 신학 안에 멈추지 않습니다. 구속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 역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셔서 그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방인들은 소유가 되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죄인들의 특성은 죄를 짓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구원 서정에
10개 단계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그 구원의 서정 10단계에 다 나타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소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전적 사망된 자단 말이에요. 사망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 요 부르심이 우리의 구원 역사의 첫 번째입니다. 그게 시작인데 우리가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로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은 효력이 있고 결과의 목적에 도달할 수가 있고 그 부르심은 총체적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약 성경을 구원이라는 문제를 한번 뒤져봤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찬양을 할 때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린 양에게서부터 출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어린 양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린 양이 완성했기 때문에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하나님의 보좌지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씌워준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어린 양 예수께 돌려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던진다 이러는데 그것은 그냥 바치는 거예요. 이 구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연속적인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 우리가 타락할 때도 견디고 인내한 견인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견디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게 부르신 자단 말이죠. 보세요. 우리의 혈통으로 우리의 혈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육정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성령으로 난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결국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르신 자는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객관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선택한 사람 안에서 홀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일어난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날 때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는 나는 구원받기 싫습니다. 나는 거듭나기 싫어요. 나는 하나님 백성 되기 싫어요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대적하고 반역했던 자인데 그게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우리 인간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미리 아신 바대로, 그러니까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주는 그 인사이트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지금 급한 일이 있으면 가족 중에 누가 죽었으면 지금 뛰쳐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할지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그런 하나님의 전지성 안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는 웨슬리안주의의 자유의지하고 지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이죠.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그게 웨슬리안입니다. 그런데 장로교, 칼빈주의는 우리의 공로는 0이다는 거예요. 0. 우리의 의지는 0이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적 무능하고 전적 타락되고 전적 사망된 자의 의지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웨슬리안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하고 우리가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하고 협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를 때는 협동 없어요.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신인 협동이 있어요. 우리 칼빈주의에. 그냥 하나님이 옛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옛사람으로서는 그냥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딱 보니까 전부 다 예복을 입고 있네. 전부 다 고관 대작이 있네. 거기에 옛날에 있었던 그 거지 발사계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성화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법칙 안에 내가 이제 옛것으로 옛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깨우치는 마음도 물론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전적으로 부르신 자가 하나님이요. 또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7절에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했어요. 로마에 있어 로마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지금 아가페가 처음 나와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냥 입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칭이다 말이에요. 칭이.
하나님의 사람을 입혀서 성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성도,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 성자다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죠. 성령 하기오스 푸뉴마죠. 성도 하기오스네. 하기오스. 거룩한 자다. 거룩한 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서신 서두에 인사말에서 자기의 총체적인 그 신앙과 신학을 다 쫙 풀어놔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했을 때 사랑을 입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대적이요, 하나님의 반역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악행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단 말이에요. 그런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신앙 여정에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죄인을 회개시켰지만 이 회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을 끝나는 날까지 회개로의 부르심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빙크의 칼빈주의입니다. 회개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게 곧 성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남들은 다 죄인으로 보이고 자기는 성자로 보입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나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지만 나를 부르셔서 의인되게 하셨지만 근본적인 것은 죄인이단 말이에요. 칭이 의롭다 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궁정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계속적인 회개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걸 놓치면은 그 신앙의 여정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어떨 때는 멈추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실족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은 하나님이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다. 그러면은 중간에 믿음에서 파손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믿음에서 파손된 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한 번 비침을 받고 성령에 참여하고 영생을 맛본 자가 타락하면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탈락될 수 있다는 게 웨슬리안이단 말이죠. 그게 알메니안이다. 알메니안. 그러나 그들의 그 파손된 믿음, 그걸 근원적으로 찾아서 가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무 가혹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죠?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파손됐다.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그럼 우리가 타락한 적이 없습니까? 주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한 적이 없습니까? 베드로도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켰었어요. 시편 51편에 다윗의 그 참회록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고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는 저주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가 하나님 앞에 참회한단 말이죠. 참회할 때 하나님 나를 다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에게 성령을 거두시지 마시고 성령을 다시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속에 보면 이렇게 믿음이 파손될 때가 있는데 다윗은 파손됐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나 파선대가 영원히 오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시작돼야 되는 거 믿음입니다. 나로 시작되면 그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애매해요. 더 확실하게 보려면 이 믿음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여기서 출발해야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시작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파선된 믿음은 세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이 세팅이 됐다는 거예요. 한번 비침을 비쳤어요. 성령을 맛봤어요. 영생에 속했어요. 그런데 타락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럽니다. 그럴 수 없다 그래요. 근데 히브리서하고 그러면은 그게 대조적이잖아요. 히브리서 믿음에 그 로마의 그 압제와 순교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것이 칼빈주의로 해석할 것인가 알미니안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종파에도 어느 신학에도 하나님이 예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 할렐루야. 이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견인,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마지막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양자입니다. 양자. 성령의 견딤과 인내와 우리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의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그것이 협동해서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은 이런 거예요. 죄인의 키높이에서 받아줄 수 있는 것.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낮췄다는 거예요. 몸을 굽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최종 깨닫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 이와 같은 죄인을, 나와 같은 죄인의 개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왕의 직분에서 온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입장에서 우리를 받아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낮췄다는 거예요. 몸을 숙였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부모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또 자녀를 대하거나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스스로 낮추심,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꾸르심, 하나님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무릎 꿇겠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게 사랑. 자녀들을 볼 때, 또 사회생활 현장에서 볼 때 자기 눈높이를 맞추면은 다 시험 들어요. 자기 눈높이로 맞추면은 다시는 보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준데 너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냥 죄와 심판과 저주 속에 있는, 그리고 완전히 그냥 그 오물 속에 빠져 있는 자를
건져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니까. 싹 씻겨가지고 물로서 씻기고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부으셔서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그게 아비의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 구원의 여정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변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지나고 너도 아비의 입장이 되면은 그제서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시간 잘 난 거지 뭐.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는 그런 그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다는 그분은 감히 범접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가까이 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 보면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이다 그랬어요. 그는 만물의 심판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실 때 키높이를 우리에게 맞추시고 또 오히려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맞이하시는 그 탕자와 아버지의 사건을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그럽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견인이에요, 견인.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견디고 인내하는 거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성도의 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다 말이에요, 은사.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선물이지만 우리의 임무도 있다는 거예요. 성화의 구조를. 구원의 은혜는 선물이자 우리의 임무입니다. 헤르만 바빙크의 신학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선물이자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다, 이 책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 보면 여기 4단계죠, 4단계. 예, 4단계죠. 그런데, 부르심에, 오늘 페이퍼에 보면 그 부르심에 보면 제가 표시를 해놨죠. 부르심,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됨.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0입니다, 0.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사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은 그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주체다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떠내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떠내려간 것은 예수님의 공로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들은 말씀으로부터, 복음이죠. 들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다.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주님과 함께 떠나잖아요. 그게 우편강도 사건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갈 것이다. 홀로? 아니요. 나와 함께 갈 것이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혼자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수종자가 따라 붙는 거예요. 천사들이 따라 붙는다고. 천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입성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어설프게 그냥 뭐 병실에서 그냥 병을 만나가지고 그냥 다 찌그러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홀로 죽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죽을 때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멋있는 구원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병들면 다 똑같아요. 그러나 껍데기는 병이 들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딱 목적이 하나 있어요.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내 백성이 되게 하는 것, 끝이다 말이죠. 그럼 그 백성이 이 땅에 살 때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내 백성이다. 내 백성. 아니 자기가 내 백성이라 했는데 누가 뺏어갈 겁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에 근접한 것이 칼빈주의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렀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내가 주여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리라. 끝이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요. 그럼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 안의 성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세계화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게 복음이 정신 나간 사람들은 잘못돼가지고 예수 믿고 복 받자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끝이 되어버리고 이 땅에다가 그냥 초점을 딱 맞춰버리는데 아니다 말이죠. 복음은 죄인을 구원시켜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공동체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이 요약입니다. 요약. 그러면 그것이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믿다가 파선하면은 구원에 탈락된다? 그러면 뭐 안 믿는 편이 훨씬 낫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신학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 아니 예수 믿고 저렇게 타락한 사람 우리 눈으로 많이 보지 않냐?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그럼 끝까지 구원하신다고요?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러면 믿다가 반역하거나 믿음이 실족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된다. 그러면 왜 믿어? 어디가 나아요? 어디가? 성경은 그 두 개 다 수용하고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칼빈 신학의 정통이 우리에게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속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끝이에요. 끝. 어느 다른 걸 이상한 걸 가져와 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의 이론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아요. 성경만 완전하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볼 때 완전하지 않는 구절을 뽑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럼 되겠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죠.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의 열 과정, 그게 전체 하나님의 의단 말이죠. 그러면 그 믿음이 내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공로입니까? 그걸 헛다리 잡고 자기 눈으로 본, 자기의 믿음으로 본, 자기의 이론으로 본 구원론,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은 신학이 죽을 때까지 마찬가지겠죠. 신학이 완성되질 않아요. 그걸 자기 이론에서 맞다 틀리다 그러면은 다 골라서 빼버리면은 자기도 나중에 빠져버려요. 자기도 안 돼. 그러면은 막 나는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뽑아서 가라지 다 뽑아놓으면 싹 다 뽑히고 자기 혼자밖에 없는 외로운 지옥에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 답을 하고 성경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페이퍼 밑에 보세요. 실대 조직 신학에 보면 시작이 성경론이다. 오직 성경. 그게 개혁주의의 시작이잖아요. 오직 성경, 절대적 권위. 그걸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분석한 게 조직신학인데 성경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신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론은 이런 것이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를 이루셨다. 그것이 구원론이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돼가지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공동체가 돼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리고 다니엘서, 에스겔서에 있는 그 종말론을 정리를 해놓은 것이 종말론이다. 이렇게 우리 안에 이 신학이 조직적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한 자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무엇이든지 끊을 수 없는 이 끝까지 견디고 있나 하는 자를 구원하시리라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그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영적 자녀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수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